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9편 25절과 특별히 28절인가요? 28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5절과 28절에 나오는 살리시고 세우시고라는 이런 표현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리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 싸우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25절이나 28절을 같은 어떤 의미로서 살리소서 세우소서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먼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 살린다, 세운다는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과 무관하면 그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말씀과 무관하면, 말씀과 뭔가 다르면 그건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살리소서, 말씀대로 세우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살아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제가 금방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이런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가 딱 해결하고 막 이렇게 막 기분이 다운됐다가 기분이 막 그래도 이게 회복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것도 살아났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세워지는 것, 살아나고 세워진다는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인 것처럼 한 가지 하나의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면서도 또 좀 분리되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그리고 살아난다, 세워진다 할 때 이 살아나는 것, 말씀, 이 우리를 살리는, 살아난다고,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그 살아났다는 그 표현은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 그런 표현이죠. 주여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에베소 2장에. 그리고 그 살렸다는 그 표현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것을 살리셨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죠.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살아났다는 그 표현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받은 그것, 살아난 것,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죠. 새로운 이것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음 받았다는 것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표현을 말하면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가 구약 시대랬어요, 신약 시대라고 했어요. 예? 구약이요, 신약이요? 예수님 육체로 있을 때가 또 혼동이 됩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가 죽으시기 전에 그때까지 구약이에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왜? 율법 아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 4장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예?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속량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다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다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율법에서 이 속량을,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여전히 그 교회 다녀도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사람들이 은혜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도 몰라. 율법 아래 살고 있으면서 자기 율법 아래 산다는 거하고 은혜 아래 산다는 거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율법 아래 살고 있으면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대로 항상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 말미암아 영원한 성량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살아나는 것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도 살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그 말씀으로만, 그들이 전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살아나는 게. 그리고 살았다는 것도 뭐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먼저는 회개케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죠.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회개한 것만 가지고도 살아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것을 의라고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 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을 그대로 15장과 17장을 이제 계속 가서 믿음과 의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을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과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로마 4장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하나를 통해서만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 다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 아들이 없어. 아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어떻게 하던가? 이삭의 출산했던 것처럼, 이삭의 출산에, 육신의 출산의 과정에서 사라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육신의 이삭이 사라의 태에 들어가서 잉태돼 가지고 그가 태어났던 것처럼, 믿음과 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 사라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롭겠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됐죠. 그래도 믿음은 의롭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끝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의롭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 존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나감으로. 근데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약속을 믿을 때, 야, 너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 나에게는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아니야.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거. 걔는 피도 하나 한 방울 섞은 게 없는데 나이가 75대 뭐 그렇게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보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이지만 비록 종이지만은 영화에 보면은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게 만나나는 그 아브라함 영화에 보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다가 그 영화 속에 성경에 안 나오죠.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 다메섹 엘리에셀 종이었죠. 노예였던 상처받고 중간에서 도망갔는지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화 속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될 겁니다. 내 것을 계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라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을 줄 거다. 근데 아들이 10년이 지나도 안 생겼죠. 1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라고 했어요. 예, 그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아멘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의롭게 얘기했지만 아직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갈과의 관계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신무하십니다. 신무하다가 13년쯤 지나가지고 13년쯤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할례를 하래요. 할례.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약속.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리고 할례 후에 약속을 다시 적어줘. 내가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건 예수님이 할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니 할례와 세례는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 성경에 나오는 할례와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라면 죽음.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도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진짜 사실은 세례도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이 세례도 진짜 이 약속을 믿어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죽음 후에 예수님이 죽음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게 있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요.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요한복음 14장 표현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일체가 된 거예요. 연합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이삭의 출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 약속했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어요. 그러나 아직 아들은 출산했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래서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믿음의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죠? 15장에 약속한 것도 아들을 준다는 거였고 사라 안에 이삭을 할례 후에요. 근데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확증이죠. 그 믿음의 확증 후에 그 안에 실제로 아들이 들어오는 아들이 들어서 그런 일들이 아들이 들어선 게 뭐예요? 그건 그냥 의롭게 여기는 거하고 틀린 실제로 아들이 들어선 거죠. 우리를 그냥 의롭게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의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3일 밤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리의 언어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죄인이었다가
어떤 때 그거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 거듭났으면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운 피조물, 이 믿음의 정체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실은 여기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죄인으로 사는 건 스스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실수해도 내가 실수하고 뭘 잘해도 내가 잘하고 말씀이 좀 나왔지만 어쨌든 오늘 시편 119편 28절 25절부터 30절에 나온 두 번이 반복되어 있는 살게 하소서 세우소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오직 뭐라고요? 말씀대로 그 세워지고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셔서 모든 일을 예수님이 거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합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이 일을 하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살아났다는 것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게 있어도 아유 살겠다 그런 살아남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썩을 양식을 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말씀도 썩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서 끝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말씀. 영생의 말씀은 따로 있다. 영생의 말씀은 뭡니까? 먼저는 사람들로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나님을 정말 경외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유일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믿도록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그리고 회개도 그래서 두 번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그걸 마틴 루터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했죠. 복음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을 복음적인 회개라고 했죠. 회개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죠. 여러분 오늘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28절엔 그렇게 되어 있고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자,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하나의 말씀이지만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됐잖아요. 그죠? 생명을. 살아나게 하소서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세워진 것은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 살았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도 태어나면 끝인가요? 그게 온전하냐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에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독싸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살게 하소서 그랬는데 살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성경의 말씀의 결론은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완성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췄어요? 복음에 맞춰서 이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뒤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늘 25절과 28절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뭐 영적 침체라고 뭐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어. 그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보여지죠.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바울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우리가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고린도에 쓴 편지들이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것들은 이게 보존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건 딱 두 가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남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저기서 직접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말을 했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가서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에베소 교회, 이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뭡니까? 요즘 비행기 타고 가도 모르는데 거기를 육로로 해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고. 그래서 너무 참이 오질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이 오질 않아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쓰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 말도 안 돼. 그 디모데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다 또 굉장히 마음의 바울의 상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했어요. 조목조목하면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또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쓴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도 별로 디모데 보냈는데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편지를 보낸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지금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속에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닌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끄떡도 않고 오히려 더 자신과의 관계만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너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괜히 보냈나? 아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는 이미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는 그 문제가 갈등이 해결됐을 때 어느 정도. 그래서 해결됐을 때 그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겁니다. 내가 사실 그 전에 편지 보내고 내가 진짜 잠을 자지 못했다. 내가 괜히 싫은 소리를 했나? 잘못된 소리를 했나?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있던 에베소 지역의 선교는 너무나 왕성한 게 큰 문을 하나님 복음의 큰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복음의 큰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그 고린도에 대해서 봐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그 무너진 관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말한 세워서 말씀대로 나를 세워서라는 표현 사실은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말씀대로 세워서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워져. 바울도 왜 살아났지만 살아난 우리들도 눌림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 같지만 바울도 아직 완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100% 맞지 않고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충돌이 일어날 때 또 우리도 맞는 건데도 바울과 같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다행히 감사한 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 회개했으니까 고린도 후서도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 아마 회개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후서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도를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갈등 가운데 디도를 보는데 디도가 시간이 전 돌아올 생각을 안 해. 더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답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에베소에 그렇게 지금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도 그거를 뒤로 하고서 디도를 만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갈 판이야. 근데 고린도 가는 그쪽 이 아시아에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는 어떤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곳이잖아요. 근데 마게도냐쯤 왔을 때 디도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환경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그 맞는 진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세우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세우소서라는 내용 가운데 나온 게 뭡니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서 그들의 거짓 잘못된 것을 책망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바울도 틀린 게 아닌데 바울이 전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어떤 갈등과 고민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바울도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공을 들였던지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할 뻔할 수도 혹시 그렇지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거짓 행위와 반대가 뭐예요? 성실한 길이죠. 성실한 길. 하나님이 정해진 길. 하나님이 정해진 복음 그 길.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의 내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말씀으로 살아났지만 그 말씀대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길들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지금 바울의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대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가정 가운데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환경적으로도 도와주신 거죠.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왜? 회개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디도로에게 보낸 편지를 듣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그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넓혀준 거예요. 마음.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내가 너무 심하려나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세상 근심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녹동감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살아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과 무관하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세워져야 돼요. 뭐대로? 말씀대로. 이 세우는 과정 가운데는 여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다고요. 싸움.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외부적인 환경으로 하는 다툼이 있고 또 내적인 우리의 여전히 아직 우리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지만 거듭난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나. 그러나 우리의 혼적이 아직 자라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연약함.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요소들이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나 우리는 오직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례를, 주의 규례를, 이 복음의 길을 삶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셨어요. 이것이 맞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 실제로 그 증거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과 은혜를 주시.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잖아요. 마음이 쪼그라들면 세상적으로도 마음이 쪼그라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도 마음이 쪼그라들면 못 가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넓혀지는 길도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다고.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바울처럼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 안에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그 안에 세우시기 원하는 그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날도 이 은혜 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선하신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